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함께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에 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휴가 기간에도 저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많았습니다. 방탕함이 휴식인 줄 오해하여 몸과 마음을 방종함에 맡기며 지냈습니다. 술 취하였고 사치와 허영 속에서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주의를 범하기도 하였으며 마땅히 예배해야 할 성도의 본분도 잊고 지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건한 생활을 포기한 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오늘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께 돌아와 용서를 구합니다. 자비의 주님, 회개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성삼위대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돌보아 주시고 거룩한 성일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복주일, 감사주일을 맞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 해방과 광복의 기쁨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살게 하신 것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선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먼저 의의 기도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라 사랑하는 뜻을 잊지 않고 고귀한 희생에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의롭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우리 모든 예배 자리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주어진 처소에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더 이상 변이된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불안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고통으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기도하고 견디고 있습니다. 그들이 간절함이 이기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을 두는 삶이 승리하는 믿음을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새 정부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유정자들이 의롭고 정의롭고 믿음을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데 하나님 합력하여 손을 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찬양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10의 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 영화롭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예물로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역사하시는 그 손길이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또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선교 예물 드립니다. 건축 예물로 하나님의 성전과 또 우리의 모든 예배소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한 드립니다. 각양 기도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드림 가운데 불로써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함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국 예배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20일 토요일과 21일 주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 및 후원 바랍니다. 지난 6일과 7일에 있었던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과 수고하신 교사들, 봉사자들에게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가 17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우 이사 소식 있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앉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6절, 시편 80편 1절에서 2절, 8절에서 19절,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시편 80편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히브리서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할렐루야. 광고 하나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박현준 학생, 박상규 집사님 우리 아들 문화체육부 장관기 전국 학생 사격 대회에서 남중등부 공기권총 은메달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시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가족 시상이니까 다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장관이 주는 상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대단한 상입니다. 네, 걸어주겠습니다. 그럼 함께 인사할 때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뭘 시상을 하냐고 뭘 알리냐고 이렇게 하셨는데 기쁜 소식은 우리가 함께 할 때 배가 된다 하였으니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그게 에너지가 되길 바라고 큰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결정하십시오 그랬는데 뭘 하나님의 그 백성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 되겠습니다 하는 결정을, 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인생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광복절 주일인데요, 이거 조금만 높여주시면 좋겠어요. 나라를 잃었었잖아요. 그랬다 나라를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잿더미가 된 그 폐허 속에 털퍼덕 주저앉아서 부르는 노래가 오늘 시편 80편이고요.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는 줄 아냐? 분쟁을 주러 왔다. 그랬더니 오늘 찬양대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찬양해가지고 이걸 해석을 해드려야 돼요. 이단이 성경의 이쪽 저쪽에 있는 단어를 다 똑같이 해석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야. 여기 있던 평안이 이 평안 맞잖아 이렇게 얘기해갖고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평안을 준다 하는 것은 어디서의 평안이냐? 샬롬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오는 평안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할 때 화평은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면서 평안하겠냐고, 편안하겠냐고요. 어떻게 하면요?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와 오늘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샬롬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죠. 시편의 말씀에서 누가복음으로 히브리서로 이렇게 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앉아서 봉독한 이유는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밝히 성령께서 비춰주시기를 바라고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결정하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결정이 있기를 바라고,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결단이 우리의 미래를 여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하는 민족 애가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부르는 슬픈 노래입니다. 나라가 망했다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광복이 왔지만, 나라를 찾았지만 이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1절, 그래서 이렇게 기자는 노래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양떼를 이끄는 목자처럼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제발요 라는 얘기입니다. 2절,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그리고 이 원래 조상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지나면 바로 이어지는 성서가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애굽에서부터 탈출했다. 이것이 이제 유월절의 어린 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이기도 하고요. 출애굽은 바로 우리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애굽은 뭐고 우리의 가나안은 뭡니까? 애굽은 이스라엘을 포로되게 했던 권세입니다. 우리를 죄악 속에 포로되게 했던 권세, 죄악 속에서 허우적대고 죄에서부터 빠져나오고 싶은데, 하나님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이놈의 죄의 올무가 자꾸 매니까, 또 예수 믿기 전에는 무엇이 인생의 목표인지도 모르고 목적인지도 모르고 허우적대는, 죄에서 허우적대는, 그저 그냥 쾌락을 즐기는 거, 이게 인생의 목적인가 보다 하던 그 인생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올무로부터 그리스도로 해방되었다, 이 선언을 듣고 출애굽 하여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나안, 이게 지금 어디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게 된 우리의 삶의 터전인 거예요. 이거 지금 성경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가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출애굽 후에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자, 보십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태초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허락하셨지만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였습니다. 복 주시마 한 약속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에 지키고 계시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불신과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렸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중에는 또 우상을 섬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노를 격발케 한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로 말미암아 북쪽 이방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백성 아수르에게 처절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볼 건 뭐냐? 이스라엘이요, 망했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잿더미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철퍼덕 주저앉아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왜 내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애가를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앉아서 탄식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시편 80편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내용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같이 가요. 네. 하나님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였습니다. 포도나무가 뭘까요? 특징이 뭘까요? 포도나무 그러면 포도를 맺어야지, 포도나무. 교회 뒤에 보면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예. 안 보신 분 있으면 오늘 꼭 보고 가십시오. 교회 뒤 주차장에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대체 포도나무가 어디 있다는 거야? 못 찾는 분은 못 찾습니다. 밑에 이렇게 보면 너무 신기하게 꽤 많은 포도가 열려 있습니다. 아직 안 익었으니까 따가지 마시고. 포도나무의 특징은 포도 열매입니다. 누가 묻습니다. 이건 무슨 나무야? 포도나무야. 보니까 포도 열매가 없어. 포도를 맺을 때인데. 그렇다면 이게 포도나무냐?
그 가치에 대해서 의심할 것이고 그 존재에 대해서 의심할 것입니다. 왜? 열매가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도나무로 지금 비유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였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즉 포로되었던 그 무엇에서 끄집어내어서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가나안의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거기다가 심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이 신앙의 공동체에 우리를 심으셨다 이 말이죠. 즉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하셨다, 가나안에서. 이게 이제 이런 의미죠. 그리고 9절,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앞서 가꾸셨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앞서 가꾸셨으므로. 요걸 지금부터 10분 동안 기억해야 됩니다. 앞서 가꾸셨으므로. 무슨 뜻입니까? 섭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꾸셨다. 하나님께서 가꾸고 계셨단 말이에요. 계속 앞서서, 우리보다 앞서서 그 포도나무를 우리의 인생을 우리보다 앞서서 가꾸고 계셨다는 거예요. 앞길을, 내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그걸 오늘 본문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앞서서 가꾸셨다는 게 무슨 뜻인가? 29절과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복, 그 가나안을 취했는가? 어떻게 얻었는가? 하나님의 복을. 백성들이 말입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포로에서 자유하긴 했어요. 근데 광야로 나와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 애굽의 경제가 망하게 된 거예요. 왜? 노동력이 다 싹 빠져나갔으니까. 그래서 바로가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잡아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로의 군대가, 왜? 당시 세계 최강이에요. 두려울 게 없는 군대예요. 그래서 쫓아온 거예요. 도망갑니다. 가다 보니 막달은 어떻게, 앞에 홍해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이 쓴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 말고 일반 인류의 역사 속에도 이 사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집트란 나라, 애굽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그만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 홍해를 가르다가 홍해에다가 그 막강한 군사력을 다 수장시켜서 그 이후로 이 이집트란 나라는 쇠퇴해 갑니다. 이게 역사예요, 인류의.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다, 그 밑바닥을 도보로 건너고 있어요. 걸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애굽의 군대는 그 당시 전차잖아요. 엄청 빨라. 지금으로 따지자면 KTX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걸어서 통과하는 백성들은 무사히 다 건넜고, 뒤에 엄청나게 빨리 치달았던 애굽의 군대는 어쩜 거기서 칼같이 홍해 바다가 탁 닫혀가지고 그냥 다 바닷속에 그 군사력을 수장했냔 말이죠. 이게 지금 인류의 역사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걸 보면서, 야, 어쩜 이런 우연이 다 있냐? 와, 이스라엘은 진짜 운도 좋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이성적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진짜 이건 어떻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정직하게, 잘 모르겠다. 차라리 그게 맞지. 합리적이지. 그죠? 이성적이지. 예. 그런데 오늘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구나. 이스라엘에 앞서 가꾸시는 분이 계셨구나. 섭리하시는 분이 계셨구나. 이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우리의 앞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점집 가면 과거는 맞춘다니까. 근데 미래에 뭐 동쪽으로 가시오, 가봐야 되나? 동쪽 가나 서쪽 가나 뭐 귀인을 만나면 만나는 것이고 안 만나면 뭐 때문에 또 안 만난다 또 그러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앞서 가꾸신다는 의미입니다. 미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가꾸셨다는 말입니다. 30절도 볼까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런 말이에요.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는데 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모래사장에서, 나는 모래사장에서 모래 가지고 뭔가 이렇게 놀이를 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 어렸을 적 기억으로 젖은 모래가 있으면 모래사장에서 손을 쑥 집어넣고 뭐 두꺼봐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싹 빼면 뭐 이렇게 굴도 생기고, 또 열심히 몇 명이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래성도 쌓고, 이제 그러면서 막 정말 너무 열정을 다해서 건축을 했잖아요. 그런데 동네 못된 형이 와가지고 자식들 웃기고 있네 그러고 발로 툭 밟아버려요.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죠. 이게 뭐죠? 모래성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은 모래성이 아닙니다. 당시 여리고성을 설명하는 단어는, 수식어는 뭐였냐면 난공불락입니다. 공격하기 어렵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냥 돌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와! 그러면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진대요. 교회로 하면 불경스러우니까 동사무소로 합시다. 우리 옆에 동사무소 새로 지은 거 보셨죠? 보셨죠? 거기로 우리 교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 돌고 7일째 와! 그럼 동사무소 무너질까요? 웃으셨죠? 자, 그럼 또 하나 묻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셀까요? 여리고성이 셀까요? 말 다 했죠 뭐.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졌대요. 이게 끝이에요. 그냥 그 여리고성 사건에 뭘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이에요 이걸. 첫 번째, 하나는 시편 80편 9절입니다. 여전히 앞서 가꾸셨으므로,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건 순종이죠. 두 번째, 자, 지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여리고성의 역사가, 이건 뭐예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 뭡니까? 정말 무너뜨리고 싶은데 무너지지 않는 것들, 해결해야 되겠는데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그게 여리고성 아니에요?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것들, 하고 싶은데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데 그게 자꾸 안 돼. 내 인간적인 욕정 또는 뭐 어떤 모든 문제로 인해서. 근데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물론 작심삼일인 우리에게는 매일 아침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라는 일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지금 전쟁입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상대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고요. 그런데 성을 일주일 돌면 그 성이 무너집니다.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30절 다시 볼까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자세하게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도니까 성이 무너졌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돈 건 그 앞에 뭐라고 그러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가요? 말씀이. 믿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아유, 웃기고 있네. 아까 웃으셨잖아요. 그죠? 야, 거기를 돈다고 성이 무너지냐? 그런 시간 있으면 잠이나 자. 그런데 백성들은 그 하찮은 일에 순종합니다.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 결정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한다면 그 일에 하나님의 앞서 가꾸심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까? 작은 결단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내 앞에 무너지지 않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산 역사로, 산 증거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 아니겠습니까? 믿음대로 오늘 그 작은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하찮은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붙들어 사용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것으로 나타내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멈추겠습니다. 작은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등등등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모양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앞서 가꾸시게끔 그런 주께서 가꾸시는 포도나무 되기를,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시편 80편으로 돌아옵니다. 9절입니다. 앞서 가꾸셨으므로 어떻게 됐어요?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죄에서부터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콱 하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오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의 사람,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콱 심어서 뿌리가 견고하게 되도록 만드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가득하게 됐습니다. 계속 10절.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그늘이 산들을 가렸다. 웅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또 볼 수 있을까요? 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양 가문에 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믿는 사람이 저희 아버지 가문에, 주씨 가문에 아버지밖에 없었고 남씨 가문에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두 양반이 만나서 결혼하면서 지금은 친가를 가나 외가를 가나 올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예수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가나안에 뿌리가 칵 박혀서 뿌리가 촥 되고 그늘이 산을 가리고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면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죠. 의미할 수 있는 거. 그냥 뿌리가 박히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한 거예요. 그렇게 됐다. 그래서 11절,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 하나님의 역사가 막 촥 일어났다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이 창대하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런 말이죠. 그러나 12절 여기부터 문제가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2절과 13절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12절 다시요. 어찌해서 담이 허물어졌나이까? 어떻게 하나님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 포도를 다 먹게 하셨습니까? 그냥 아무나. 나라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수르에 밟혔다는 거죠. 13절 숲속의 멧돼지들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하나님도 알지 못한 저 이방의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상해한다. 막 와서 그냥 우리를 치잖아요.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이방 아수르에게 처절히 짓밟혔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인도, 홍해, 여리고성,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된 것,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 것을 볼 수 있다 했습니다. 말씀 안의 능력과 힘을 얻으면서 이 땅의 권세를 호령하고 당당히 맞서 싸우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하나님이 이 땅 속에 우리를 심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시편을 따라가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신김바 됐잖아요. 그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삶 속에 홍해도 있다. 여러분 없습니까? 정말 앞길이 꽉 막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캄캄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길을 내시고 그래서 그 길을 지났던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없으십니까? 앞서 가꾸신 하나님의 경험이 없습니까? 여리고성의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없으십니까? 난공불락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갑갑한 그 성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작은 결단을 드렸더니 그 아무것도 아닌 그 결단을 붙들어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삶의 증거가 여러분에게는 없으십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참 말씀 속에서 안타까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서 삐끗해서 우상숭배의 길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잠시만요 그러고 이렇게 하고 쾌락의 길을 먼저 돌아왔다는 거죠. 그랬다가 그만 어떻게 해요? 멧돼지에게 상해를 입는, 아수르에게 짓밟히는 처지가 되었다. 이게 지금 시편 기자가 잿더미 위에 앉아서 애가를 부르면서 돌아보니까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거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광복을 맞았지만 나라를 잃은 거기서 그렇게 노래했던 거죠. 14절, 19절 그러나 여기에 인생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이 14절부터 19절 그 잿더미에 앉아서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외치는 것만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나의 고백입니다. 동참하시면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고백을 드린 거예요. 삶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돌아보니 이 무너진 그 뿌리 근본이 하나님을 떠난 삶에 있음을 거기서 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주님 돌이켜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 인생 주님의 복 받아야 돼요.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십시오. 그래야 제 인생이 살겠습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됐던 거죠. 결코 안타깝지 않습니다. 왜? 이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보장되었기 때문에, 평안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믿음으로 보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본문으로 가봅니다. 12장입니다. 49절과 5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의 강한 어조의 말씀인데요. 49절부터 다시 봐요. 불을 던지러 오셨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건 불을 던지러 오셨대요. 불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불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붙은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 옆에만 가도 수지 맞아요. 왜? 불은 붙는 거니까. 그 다음 불은 퍼집니다. 그 다음 불은 태웁니다. 뭔가를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불이 제자들을 딱 봤는데 안 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해도 불이 붙어야 일을 하지, 불이 안 붙은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붙지 않은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이고요. 50절 주님의 받을 세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룰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갈 생각을 하니 내 마음이 심히 어렵다, 이게 답답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음 절 51절부터 5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오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줄이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나는 분쟁하러 하게 왔다. 역설이잖아요. 이게 뭐지?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샬롬,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하는 주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이 화평은 뭘까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세상 속에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적당히 하지. 그래야 편해. 아유, 운전하다가 뭐 누가 이렇게 딱 오면은 저는 가서 응징을 하려고 그래요. 그 와이프는 이렇게 막아요. 좀. 그러다 안 되면
한 스텝 더 나가요. 당신 목사야. 그러다가 요즘은 하나 더 잡혔어요. 제가 설교 때 왜 굳이 당신이 응징하려고 하냐고. 하나님 응징하신다 이런 설교한 적 있죠? 그랬더니 그걸 자꾸 나한테 써먹어요. 왜 당신이 거기 가서 응징하려고 그래? 가만 내비둬. 저 사람이 위법한 건 저 사람이 알아서 벌을 받을 거니까 내비둬. 당신은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인간 관계 속의 어떤 갈등의 상황 속에서는 지혜인데요. 만약에 이게 갈등의 상황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 선악의 문제, 하나님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문제라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달라집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남들 다 그렇게 하잖아. 야, 남들도 10개 이렇게 하면 그 중에 한두 개 다 잘 걸로 그냥 챙겨.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괜히 너만 안 챙긴다 그러면 너만 의심받고 괜히 좀 껄끄름하잖아. 저 혼자 잘난 척하네. 이럴 거 아니야. 참 저 융통성 없네.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니야. 적당히 살아.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화평이에요 지금. 그래야 편안하지. 여기서 오는 안정감 말이야. 적당히 살자. 비슷해요.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분쟁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요,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옳은 건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지. 어느 때 분쟁해야 되고 어느 때 화평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걸 또 반대로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좀 양보하고 해야 될 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건 또 아니죠. 이 구별하는 거, 구분하는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래요. 죄와 타협하고 화합하고 평화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하게 구분하라는 거. 우리 삶의 작은 일부터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가만 보니까 왜 망해서 잿더미 위에 앉아서 탄식하고 있는가? 왜 나라를 잃어버렸는가? 왜 잃어버렸겠어요? 왜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겠어요? 예수님 말하는 화평 때문이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게 이스라엘의 망한 뿌리입니다. 주일날은 하나님 의지하고 주중에는 돈 의지하고. 왜? 바알이 돈이에요. 풍요의 신이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요. 적당히 평화롭게. 적당히 평화롭게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망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오늘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에 대해서는 적어도 적당히 해가 아니라 구분하는 걸 원하신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힘들죠. 그렇게 살기. 조금 더 볼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54절부터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구름이 서쪽에 걸려 있으면 이제 소나기가 오겠군 그런단 말이에요. 55절 또 남쪽에서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 아이고야 덥겠다 이렇게 기상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맞대요. 맞아. 미래를 안다는 거예요. 기상에 대해서. 그건 분간할 줄 알면서 5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떻게 지금 어떤 시대인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의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을지 혹시 이 나라가 다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우크라이나처럼 또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나라가 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다윗을 풍성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온 세계에 선교한 나라가 될지 이 시대를 지금 분간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 시대를 살면서 적어도 그 우리의 책임 아니냐는 거죠. 지금 도대체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거냐 내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왜 날씨에는 관심이 많은데 날씨는 예측하면서 왜 우리의 삶은 예측 못하냐 이거죠. 그 어떻게 예측하는데요?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줍니다.
말씀은 앞으로 내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한 주간을 그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발등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에 비춰주시기를 우리의 선조들은 그 시대를 이렇게 분간하며 살았답니다. 이 시대는 이런 시대라고 말씀을 통해서 내비게이션, 길을 인도받아 살았대요. 어떻게? 33절에 예 중에 하나예요. 아주 작은 예 중에 하나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33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게 히브리서 마지막 말씀이에요. 네 가지죠. 나라를 이겼다, 의를 행했다, 약속을 받았다, 사자의 입을 막았다. 한번 살펴봅시다. 사사기 7장 첫 번째,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 나라를 이기기도 한다. 사사기 7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 미디안이랑 붙었는데 미디안이 엄청 많아요. 우리도 그냥 온 백성들 다 나가서 싸우면 어떻게 한 10분의 1 정도 될 것 같아. 일당 10 정도 하면 이길 것 같아. 근데 갑자기 다 출연하고 300명만 나가래요. 이거는 계란으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앞서 가꾸셨으므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알았대요. 그래서 나가서 이겼대요. 이게 오늘 히브리서 11장 33절은 어떻게 얘기했냐?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였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그 다음 읽읍시다. 사무엘하 8장 15절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을 때, 다윗이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인생을 살았냐면 의를 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될 이유,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될 이유, 우리가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좀 괜찮은 인간이야, 그게 뿌리가 아니에요. 내게는 믿음이 있어.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 돼.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바르고 정직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이 말도 있는 세 번째, 약속을 받는다는 건 다윗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 이거 하나만 띄워서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길어요. 30분 해야 되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던 것, 이게 다윗 언약이거든요. 신학적으로. 그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게 지금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미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분간하면서 앞날을 보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자 입을 막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을 거? 근데 그들은 믿음으로 입을 막아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다니엘 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아멘. 40절까지 계속되는 이야기, 믿음으로 계속되는 이야기, 믿음으로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말씀,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사는 것, 오늘 히브리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이것이 시대를 분간하는 안목입니다. 믿음으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인데 자꾸 일어나고 있다. 망하겠구나. 야,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세상에 저 고백을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저 고백을 하는구나. 저 인생이 하나님 안에 살겠구나. 미래를 보는 안목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등불되고 이스라엘같이 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는 삶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주시고자 했던 불, 내가 너희에게 불을 주러 왔다. 그 불이 너에게 붙는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불이 뭡니까? 죄와 구분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합하여지는 것, 죄와 구분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일주일 사실 거 아니에요. 이제 직장에서 또는 동네에서 어디서든지 내 삶이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그것이 세상에 대하여 심판이 되도록. 무슨 말입니까? 신호등이 가만히 있어서
나는 그냥 내 사명을 감당할 뿐이에요.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시간에 맞춰서 띡띡. 그렇지만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그것을 위법하는 자에게는 가만히 서 있는 그 존재가 곧 심판이 됩니다. 너는 위법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똑바로 살아도, 너 잘못됐어 정죄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사모해야 되고,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믿음 없이 막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곧 심판이 될 것이거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복주일 시편 80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였습니다. 망한 자리에 털퍼덕 주저앉아서 비로소 나라 망했다고 애가를 부르다 보니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라고 간절한 소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결단은 마치 여리고성을 돌았던 하찮은 결단과도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12장, 주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섞이는 화평이 아니라 세상과 구분되어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로 살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시대를 분간해서 미래를 열었던 사람들의 삶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저 일주일 도는 작은 믿음의 결정,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결정하신 결정이 있을까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다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세요. 다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일주일, 작은 믿음의 결정으로부터 하나님은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떠한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을지라도, 내 힘으로 극복 안 되는 내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넘어야 산일 수도 있고 우리의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안타까움 속에 가슴을 치는 일이 있더라도, 그러나 오늘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결단으로 드릴 때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분쟁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불을 주소서. 그 결단을 통해 내 인생의 거대한 벽과 같은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결단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을 주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지난 수요일 날 했는데 너무 좋아서 다시 꺼냈는데요, 몇 번 부르시면 다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말씀의 결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2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 더 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2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주님께서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심이 동행하심이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귀하게 가꾸시는 포도나무 되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